오늘 주시는 말씀은 요한2서 1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2서 1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장로인 나는 택하심을 받은 부녀와 그의 자녀들에게 편지하노니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요 나뿐 아니라 진리를 아는 모든 자도 그리하는 것은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하나님 아버지와 아버지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진리와 사랑 가운데서 우리와 함께 있으리라. 부녀여 내가 이제 내게 고하오노니 서로 사랑하자. 이는 새 계명같이 내게 쓰는 것이 아니요 처음부터 우리가 가진 것이라. 계명은 이것이니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바와 같이 그 가운데서 행하라 하심이라. 아멘. 요한2서는 13절밖에 되지 않는 짧은 본문입니다. 하지만 말씀의 깊이는 결코 짧지 않습니다. 오히려 짧기 때문에 더욱 분명히 본문의 말씀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서신은 사도 요한이 쓴 편지입니다. 고대의 편지는 인사말부터 본론에서 하고자 하는 그 메시지가 언급되어지는데 사도 요한은 인사말에서부터 진리를 강조합니다. 1절부터 4절까지 매 구절 진리에 대해 언급하고 있습니다. 진리 안에서 행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매우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당시 일반적인 편지 형식과는 너무나도 다릅니다. 보통은 수신자의 안부를 묻거나 건강과 안녕을 비는 것이 마땅하기 때문입니다. 동일한 저자가 쓴 요한 3서에서는 이 편지를 받는 수신자인 가이오에게 내 영혼이 범사에 자해되고 강건하기를 간구하고 있습니다. 이게 일반적인 편지의 형식이죠. 하지만 요한 2서에서는 이러한 인사를 최소화하고 바로 본론에 들어가는 듯 합니다. 왜 인사말에서부터 그렇게 진리를 강조하고 있는 것일까요? 이 편지를 받는 신앙 공동체 안에 미혹하는 자들이 등장했기 때문입니다. 7절의 말씀과 같이 그들은 예수님께서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요한은 거듭 진리를 강조하며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너희들은 그리스도께서 명령하신 진리의 말씀 안에 거해야 한다는 것을 상기시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1절 말씀을 보시면 택하심을 받은 부녀와 그의 자녀들이라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냥 하나님의 자녀들이라고 이야기하면 되지 왜 부녀라는 말이 앞에 붙었을까요? 여기는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백성으로 살아가지 못하게 방해하는 당시의 상황 때문에 그렇습니다. 당시 소아시아의 7교회는 경제적인 풍요로움에 따른 극심한 유혹과 타락, 그리고 유대교와 로마의 이방 종교들의 뿌리를 둔 각종 거짓 가르침들이 난무했습니다. 여기에 다신교적인 우상 숭배와 황제 숭배의 압박 등 여러 시험에 시달리고 있는 때였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이 세상의 적대적인 공격, 수많은 유혹과 핍박 가운데에도 택함받는 교회는 주의 거룩한 신부로서 끝까지 정결함을 지켜야 할 그 특권과 사명을 가진 자임을 강조하기 위해 사도 요한은 일부러 부녀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어서 내가 참으로 너희를 사랑하며 진리를 아는 모든 자들도 너희들을 사랑하고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원어를 살펴보면 내가 진리 안에서 너희를 사랑한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나는 거짓 교사들과는 달리 너희들을 진정으로 사랑하고 있으며 진리를 알고 있는 모든 사람들도 거짓 교사들과 싸우고 있는 너희들을 응원하고 지지하고 있다
라는 사실을 강조합니다. 너희들만 진리를 위해 싸우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드러내며 진리는 현재뿐만 아니라 영원토록 그 안에 거하며 붙들어야 하는 매우 중요한 사항임을 보여줍니다. 왜 이렇게까지 우리가 진리를 붙들어야 할까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은 악한 자인 마귀가 통치하고 있는 세상이기 때문입니다. 요한일서 5장 19절 말씀에서는 또 아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한 것이며 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8장 44절 말씀에서 마귀를 어떻게 평가하셨습니까?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거짓의 아비 마귀의 권세 아래 있는 이 세상은 거짓으로 가득한 세상입니다.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의 권위를 깎아내리고 그 말씀에 따라 살아가지 못하도록 끊임없이 방해하는 것이 바로 이 사탄 마귀가 행하는 일입니다. 사도 요한은 거짓으로 가득한 이 악한 세상, 진리를 가리우는 이 세상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택함받은 너희만큼은 온갖 미혹과 핍박 속에도 지지 않고 거룩한 주님의 신부로 계속 진리 안에 서 있으라는 것을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마귀의 거짓과 미혹 가운데서도 어떻게 진리의 말씀 안에 설 수 있을까요? 오늘 3절 말씀에 그 해답이 있습니다. 우리 3절 말씀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하나님 아버지와 아버지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진리와 사랑 가운데서 우리와 함께 있으리라. 이 말씀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앞서 언급한 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셨음을 부인하는 자들이 잘못되었음을 드러내는 표현입니다. 사탄 마귀는 우리를 거짓으로 속이고 거짓말하며 진리가 없지만 하나님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에게 은혜와 긍휼과 평강을 내려주시며 진리와 사랑 가운데 늘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사탄이 통치하는 나라에서는 끊임없는 경쟁과 비교를 통해 사람들의 등급을 나눕니다. 자신이 정한 기준으로 서로를 끊임없이 판단하고 정죄합니다. 그래서 나보다 더 많이 가진 자를 시샘하고 질투하며 내가 가지지 못한 것에 대해 원망하고 증오합니다. 반대로 나보다 덜 가진 자, 나보다 못한 자들은 비웃고 깔봅니다. 이웃에게 긍휼을 베풀거나 사랑할 여력이 없는 세상, 대가 없는 사랑이 존재할 수 없고 상대방을 품을 사랑이 없기에 끊임없이 서로에게 상처 주고 미워하고 비난합니다. 여기에서 무슨 평안과 안식을 찾아볼 수 있겠습니까? 반면 우리의 아버지이신 하나님은 구원받을 만한 아무런 자격 없는 죄인들을 위해 무엇을 행하셨습니까? 자신의 독생하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낌없이 내어주셨습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 말씀입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의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사랑의 하나님은 사탄 마귀가 도저히 흉내낼 수 없는 은혜와 긍휼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를 화평케 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처음부터 들었고 처음부터 가지고 있는 진리의 말씀, 하나님 아버지께 받은 새 계명입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남긴 유언과 같은 말씀이었습니다. 아버지께서 우리를 사랑하여 자신의 독생자를 내어주심 같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모든 것을 내어주시고 너희를 끝까지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이요 우리를 이 땅 가운데 택하여 부르신 목적이며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녀로서 보여야 할 마땅하고도 당연한 모습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4절 말씀에서 너희 자녀들 중에 아버지께 받은 새 계명, 곧 서로 사랑하라는 이 진리를 행하는 자들을 보니 심히 기쁘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교회 공동체의 구성원 중에 일부가 서로 사랑의 삶을 실천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5절 말씀에서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주의 거룩한 신부들이여 내가 너희에게 간절히 요청하니 서로 사랑하자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공동체 일부부가 아닌 공동체 전체가 이러한 서로 사랑의 삶을 살아가기를 기대하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이 보기에도 서로 사랑의 삶을 실천하는 자들의 모습이 심히 아름답고 기뻐했다면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이 모습을 보고 얼마나 크게 기뻐하셨겠습니까? 사랑의 삶을 사는 것은 우리의 선택사항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우리가 마땅히 행해야 할 일이며 하나님께서 크게 기뻐하시는 일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6절 말씀에서 사도 요한은 다시 한번 사랑에 대해 정의 내립니다. 사랑이 무엇입니까? 무자격자인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대로 서로 사랑의 삶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사랑은 표현으로만 그치는 형용사가 아니라 실제로 움직이는 동사입니다. 주님께서 무조건적인 사랑을 베풀어 주셨듯이 우리 역시 대가를 바라지 않고 우리의 것을 아낌없이 내어 주어야 합니다. 사랑은 도저히 사랑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원수와 같은 그 사람을 위해 기도해주고 그를 용서하기 위해 기도하는 것입니다. 사랑은 내게 갚을 수 없는 지극히 작은 자들을 긍휼히 여기고 그가 필요로 하는 것을 도와주는 것입니다. 이 사랑의 삶을 살아가는 자가 하나님께 속한 자이며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제자이며 주님의 다시 오심을 준비하는 정결한 신부가 보이는 마땅한 모습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러한 서로 사랑의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혹시 내 안에 그 사랑이 없다면 여전히 사랑으로 품지 못하고 미움과 원망으로 가득한 사람,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이 있다면 함께 간구합시다. 성령의 도우심을 간절히 구합시다. 입으로만 사랑한다, 하나님의 계명을 지킨다라고 이야기하며 거짓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망령되이 일컫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그 사람을 사랑하기 위해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합시다. 주님, 다른 사람은 몰라도 도저히 그 사람은 사랑하지 못하겠습니다. 너무나도 부담스럽고 힘듭니다. 그렇지만 주님이 주신 새 계명대로 사랑하려 몸부림치고자 합니다. 도와주십시오. 저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십시오. 말로만 그치는 것이 아닌 행동으로 실천하는 사랑의 사람이 되게 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가 간절히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간구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그 사랑을 실천하게 해주시고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과 기쁨을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은혜를 알지 못하고 서로를 긍휼히 여기지 않는 참된 평안이 없는 이 악한 세상 가운데서 서로 사랑의 삶을 살아감으로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세상을 축복하는 그 통로로 쓰임받는 온사랑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입술로는 주님이 우리의 주인이시고 주님의 말씀이라면 무엇이든지 순종하겠다 쉽게 이야기하지만 실제의 삶 가운데는 주님이 보여주신 사랑을 드러내고 실천하기보다 내 자신의 연약함과 믿음 없음을 핑계삼아 사랑과 아무 상관없는 삶을 살았음을 회개합니다. 언제까지 우리의 마음 가운데 누군가를 향한 분노와 미움과 증오를 품고 살아가야겠습니까? 왜 이렇게도 그 사람을 용서하는 것이 힘들고 어려울까요? 그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생각하는 것만으로도 너무나도 괴롭고 힘들지만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계명이기에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크게 기뻐하시는 일이기에 한 걸음 한 걸음 그 걸음을 떼어내기 원합니다. 내 힘과 능력으로는 할 수 없기에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그 걸음을 걷기 원합니다. 미움과 증오와 원망과 회한으로 가득한 우리의 심령을 변화시켜 주셔서 주님이 주시는 기쁨과 평안을 누리는 사랑 충만한 자가 되기 원합니다. 주님이 걸어가셨던 그 사랑과 희생의 길을 포기치 않고 따르는 참된 제자가 되기 원합니다. 연약한 우리를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원수된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